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악한 습관을 끊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재벌 중 80%가 중산층 또는 노동자 출신이었다는 것이지요.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부자들은 겨우 20%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유산 대신에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면, 성실, 정직, 용기, 또 신앙 등의 정신적 유산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위인들을 잘 살펴보아도 그들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작가들의 일화를 살펴보면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관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습관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관에 따라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고양시키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울할 때는 기분을 전환시킬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거나 좋은 책을 선정하여 읽는 습관을 갖는 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는 습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거나 관상하는 습관 또는 좋은 음악을 듣는 습관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습관 등을 갖는다면은 정신적 유산을 덤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보너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멋있는 습관, 또 좋은 습관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인생 여정에 그 좋은 습관으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5장 24절로 그러니까 유다 왕 이야기,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나 그리고 아비암 이야기를 하고 아사 왕 이야기가 끝나고 곧바로 유다 이야기가 아닌 다시 북왕국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통치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통치했는데 놀랍게도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브돈에서 나답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그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남녀 할 것 없이 인친척 친구에 이르기까지 몽땅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바하사가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악한 습관, 악한 습성 내지는 우상을 대물림시켰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북왕국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무려 8명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디브니, 오므리, 아합, 이렇게 한 8명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오늘 저는 16장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꼭 이 본문 말씀 16장 전체를 읽어보셔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분열된 이후에 총 210년 동안 9명의 그러니까 왕조로부터 19명의 왕을 출현시킵니다. 그런데 이 19명 가운데 살해당한 사람이 무려 7명이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가 이 나답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살해당한 첫 번째 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19명의 북왕국 왕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여호와를 경외했던 왕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지 못한 왕들의 행진곡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낌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으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첫 번째 한 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따라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 사이에 우상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은혜,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다윗처럼 내가 복을 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은 굴러온 축복을 그냥 발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나답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19명의 왕들이 출현되었지만 단 한 사람도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여로보암보다 더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출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여로보암이 이 우상을 섬겼던 그 대물림을 계속해서 이 왕들이 이어갔다는 거죠.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각 가정마다도 이 죄를 대물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나쁜 그런 습관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대물림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부모로부터의 그 상처,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자기 때에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또 자기 자식들에게 대물림시키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북왕국에 바로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악한 죄악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것을 그 아들 시대 때는 더하고 그
또 다른 왕이 들어섰을 때에 그 역사를 봤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리석게도 그 죄를 대물림시키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가도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또 가정의 각종 질병, 교통사고 등등 사망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흘러내려오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서 어찌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것이다. 원수가 나를 향해 달려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습관이나 습성이나 악한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왕을 악인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하사가 기브돈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살해한 후에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의 친척까지 그의 모든 친구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당나귀를 통해서 내지는 돌들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통해서 심지어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런 거죠. 애굽을 들어서 아수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악한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3절에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길에 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하사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냐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바하사를 통해서 악한 이 바하사를 들어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바하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이제 정말 여로보암의 집을 청결했다면 그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하사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티끌에서 보잘것없는 바하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하사가 그러면 훌륭한 왕이었느냐? 훌륭한 왕이 아니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했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주권자로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사람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람이 됐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 좋았는데 이 바하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하사는 그의 아들 엘라 왕이 바하사가 죽고 난 후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을 징계할 때 때로는 악한 이들을 들어서 징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하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지 못하고 또 그 죄악된 길로 범죄한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하사의 아들이 이제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이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엘라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낙제전도 이런 낙제전. 인생 자체를 그냥 술로 그냥 퍼먹고 살다가 결국은 그의 신하 시므리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죽습니다. 이 시므리가 병거를 이끌고 가서 술 취해 있는 그의 주군을 엘라라고 하는 왕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가 어떻게 해요? 바하사의 집안, 나답의 집안을 몽땅 다 죽이는 거예요. 마치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다 죽이듯이 그렇게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들어서 구원해 주셨다면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면 욕망을 가진 자들이 우후죽순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오므리 장군은 기쁘돈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블레셋 진영인데 그곳에 진을 치고 이제 군 장군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엘라 왕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고 스스로 시므리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기브돈에 있었던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장군과 버금가는 실력을 갖췄던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이 디브니를 왕으로 추대해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라 왕이 살해된 이후에 엘라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던 시므리가 왕이 있고, 그리고 기브돈에서 군인들이 또 추대했던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고, 이 오므리 장군과 거의 능력과 실력과 세력이 비슷했던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왕이 지금 3명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나라가 백성들이 마음이 4분 오열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때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잡아 넣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시므리는 이 엘라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7일 정도밖에 왕이 되지 못했어요. 7년이 아니라 일주일 왕이에요. 일주일.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왕이었다는 게 평소에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디브니도 마찬가지, 이 오므리도 마찬가지. 결국은 그는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그 대등할 만한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므리도 살해해요. 시므리는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죠. 어쨌든 이들이 한 나라에 3명의 왕들이 나타나면서 나라가 막 사분오열됐을 때 그걸 정리했던 사람이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고 그가 후에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제 17장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왕들이 전부 다 왕이 되면서 앞에 있었던 왕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또 이 사회가 어둠의 지역 같은 곳에 있을 때에 빛을 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가 정말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은 자신의 욕망,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지 정말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지도자가 몇이나 될까? 손을 꼽아봐요. 솔직히요, 우리 지금 지도자들을 만약에 진짜 지도자인가라는 것을 한번 볼 때는 이런 걸 테스트해 보면 돼요. 앞에서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참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무봉사로 하겠다. 당신들 월급 없이 명예직으로 하겠다. 돈이 없는 것들이 아니니까 다 무봉사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지도자들은 거기에 드러날 거예요. 거기에 잘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은 나라가 그들에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월급 없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무봉사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잘 마치고 나면 나라가 그들을 보상해주는. 그러면 여러분 몇이나 이걸 찬성할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지도자는요,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이 아닌 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나라가 위급했을 때 금식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월급 안 받았어.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그들의 빛을 탕감시켜주고, 그런 일, 단 1푼도 돈 받지 않고 자기 일이 맞춰지고 나니까 딱 마치고 자기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참 지도자는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세에 영웅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란의 틈을 타서 여러분 욕망을 가진 자들이 득실되면 그 사회는 더욱 여러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사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가 어두울 때 욕망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습관, 나쁜 죄악된 습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자손대에 이르기까지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까지 대물림시키는 이 엄청난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악한 습성들을, 죄악된 습성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악한 습성들을 끊어버립시다. 죄의 습성들을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박으로부터, 술과 마약으로부터, 그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선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할 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악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책망하거나 권면할 때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복된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일어나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